조상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좀 종류가 있고 급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지만 뜻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만물이 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습니다. 우상을 강력하게 섬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로부터 무슨 선한 신앙적인 영향력이나 그리고 유익이나 그리고 많은 지도를 받았겠습니까? 그저 그걸 보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도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너는 내 친척을 떠나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완전히 너는 그동안 살던 땅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가족 분리되고 아버지하고도 아주 분리돼서 따로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질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주 정말 얼토당토하던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줘야죠.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안 믿고 싶은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따라서 하느냐고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흐를 동안 내가 했는데 내가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양반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요 완전 공감이 됩니다. 완전 이해가 됩니다. 안 믿어지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안 믿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믿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뭐 100%가 아니라 200% 그 이상 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 심령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거를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떠날 수 있게 됐다.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 그걸 믿게 됐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냥 들으면 믿어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깨달아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뭐 알려고 애를 쓰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요, 그 경험 그대로인데 왜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서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만 하셨지 장소를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이제부터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 후손, 복. 여러분도 땅 좋지요? 예, 저도 땅이 좋아서 우리 교회 선교기지로 14,000평 장면에 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땅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뭐 하시고 싫으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 후손이 쉽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후손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웬걸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오래 인내하고 기다렸지만은 인내 한계가 다다르자 첩을 얻어가지고 하가를 얻어서 이제 드렸는데 아니 첩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금방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두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아들 그 첩의 아들 에서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다시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받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하나 간신히 낳았는데 또 이삭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름에 씨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아들을 또 낳는데 야곱,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손자를 한 겁니다. 야곱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막 그냥 애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12아들 막 딸도 막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해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이 천지 만물의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시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 내가 특별히 봐주마.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거라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덩어리 말고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는 데마다 그 잘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 가끔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 들어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보세요. 우리 올 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니까 손님이 쫙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온 손님은 우리 때문에 온 거고 특별히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손님이 모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봐요, 사람들 나가지. 우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열방,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를 세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경계를 정해놓고 사람을 모아놓고 너 이거 맡아라, 너 저거 맡아라. 나는 이제부터 임금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그러고 여기 무슨 나라라고 그래도 옆에 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면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해주는 것도 좀 센 왕이 인정을 해줘야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인정을 해줘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면은 그 주변에 가장 강한 왕을 찾아갔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이제 짐승에다가 많은 좋은 것을 다 얹어가지고 이 선물을 갖다가 이제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추인을 해주시거나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큰 나라 제국의 왕, 소위 왕 중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 이제부터 자네, 당신 거기서 왕 노릇해. 근데 절대로 내 직위를 흉내내지 마. 너희들 말이지, 황제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못해요. 심지어는 옷 색깔까지도 결정을 해. 너희들은 이거 입지 마라.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 나랑 약속을 맺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만약에 너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누가 너희랑 사이좋게 지나면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랑 너랑 맺은 거가 똑같이 맺어서 내가 그 사람도 내가 보호해주고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고 너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나도 복을 내리게 될 것이고 너와 똑같이 대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는 사람은 내가 혼내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내려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게임도 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견줄 수 없이 낮기가 한없이 낮은 그 불신 우상 숭배자 가정에서 말씀 하나 듣고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왜 아브라함을 괴롭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한다.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조약을 아들 이삭이 계승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맺은 계약을 그 아들 손자 야곱이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야곱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그냥 우리의 평범한 용어로 한다면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은 변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얀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나면 죽자고 들어갔던 그 땅에서 그냥 미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하나님은 결코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부자가 되는 이 거부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바뀌어가지고 재물을 얻는 계기가 돼요. 진짜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때 이르러서 그 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이제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충성했지만은 충성한 집에서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신실하게 옆에 동료들, 죄수들을 돌봐주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잊혔습니다. 형제에게는 배신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충성하는 그 여주인에게는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와주고 꿈을 해몽해줬던 사람들에게는 망각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그 연단의 세월, 그 고된 세월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전체 총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애굽이 좀 이집트 그 땅 그 양반들 들으면 참 불편하겠지만은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이 7년 흉년을 만나서 어려울 뻔했을 때 미리 예측하고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대비시켜서 이제 풍년 이후에 허랑방탕하지 않냐고 이어지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흉년의 때 오히려 이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출중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은 결코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바로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으십시오. 따라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하고 거부가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를 따라서 각기 이제 지역에 흩어져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 이룬 나라 사람들이 기껏 만들어낸 최상의 아이디어라고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곽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내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고절창해요. 쌓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백성들,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제국, 바벨탑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언어가 흐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언어 소통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는 흩어져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국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복이 되도록 주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진다고 할 때 무엇입니까? 첫째, 땅이 필요합니다. 국토. 두 번째는 후손, 백성이 필요합니다. 후손. 세 번째로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가 주축 인물이 돼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주도적인 리더십을, 주권을 한마디로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와 백성과 주권, 이것이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독특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 비전, 내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저 바벨의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제국이 아니라, 내가 내시 믿음의 백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새 나라, 이 새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소위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꿈꾸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기까지 이제 네 대로 나누어 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눠서 족보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붙잡자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아브라함이 아멘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 나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아서,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땅을 갖고 좋은 후손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거 혹시 번영신앙 아니냐, 기복신앙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붙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이제 내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이렇게 쫙 몰아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발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고 홍수 심판의 당대의 의인으로 노아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리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찾으신 겁니다. 찾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장남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내 조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내 믿는 내 형제 사촌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평범한 생각이고 평범한 아이디어지만 응답으로 받고 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자녀 손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복도 많다. 제 가정 얘기하니까 뭐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놓고 참 너희들 복 많다고 하면 아멘 크게 할 텐데. 그냥 나는 아버지도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믿는 형제 하나도 없는 집에서 진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신앙서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과거는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조금 그런 맛을 보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그 힘들다가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 드리고 딸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양온천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배드리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면하고 와가지고 무감각하게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설교를 품평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만하게 그러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낮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제단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납치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집안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주었습니다. 핵족속은 이제 땅을 그냥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의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아브라함 표현대로 본다면 장막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문화와 문명을 구가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갈대아 우르에 하수도 시설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하고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차를 타지 않고도 쇼핑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기 선교 혹은 선교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 곳곳에 한번 다녀보세요. 식당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식당 앞에서 장충을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제복을 입고 그 테이블을 놓고 가방 검사해요. 식당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만큼 거기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총 들고 있어가지고 가방 검사하면 그 고작 식당 안 갈 거예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죽기를 각오해야 해요. 광야길을 가고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갈 바 목적지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인도가 있으면 움직이고 인도가 없으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안전하지 않아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막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지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 생활을 합니다. 장막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장막에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좀 이렇게 다이어트합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떼제 공동체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 가정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쓸만한 것 그거 있으면은 그 생활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쭉 교회가 준다는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여러분이 이 사랑의 박스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여러분 가정에 쓸만한데 안 쓴 거, 여분으로 더 있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 그리고 이번 연말연시에 하나님 제가 누구를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우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일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 양반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제단 생활, 장막 생활, 그리고 주는 생활 한 것처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봐라. 근데 내 마음 가지고 주지 말고 내 마음으로 주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에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